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록 내가 떨려도 나는 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떨리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감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 가족이, 내 교회가,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훼손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참 두려운 일 가운데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요, 유다 말기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유다 말기에 활동하던 선자인데 그때 세계 유일한 교회인 유다 사회가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하게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지난 1장을 통해서 이 제목을 살펴보았죠.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좀 유다를 징계하십시오. 좀 손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국산 방망이가 아니라 외제 방망이로 준비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내가 징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자가요, 혹들에다가 혹부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타락이 그러시니 하나님, 교회보다 악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덜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2장에서 그가 답을 기대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으로 이 하박국 선자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잠시 징치하지만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특별히 세 가지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끝없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정복전쟁, 그래서 많은 약하들을 짓밟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날마다 술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다니엘서 5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자가 오늘 산당 본문에서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아 말 것도 알지만, 그러나 떨리지만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자의 마음과 심정과 상태가 어떠하고 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의 계답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선지자 하박국을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악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10편, 7편에 보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가연이 단수고 시기 오롯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자가 작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해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에게 이 곡을 맡겼어요.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십시오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연이 아니고 시기오롯이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수금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때로 성도의 기도는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공조부터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요, 찬송이 기도인지 기도가 찬송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방언받은 분들 가만히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보면 참 천사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박국 선자가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뭐냐, 그의 찬송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데 주께 들은 것을 인하여서 놀랐다. 이렇게 직역하면 좀 더 의미가 가까울 것 같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마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지도로 난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죽으면 잘 됐지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그래도 마음이 아마 분주할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요. 누구나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박국 선자가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부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부응을 위한 기도 결단권입니다. 현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만다고 했습니까? 떨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은 가운데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마여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심판을 시행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하박국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면 자기도 죽을는지 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왕에 몽둥이를 들어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 빨리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고민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재빨리 돌이키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톱 브레이크를 딱 멈춰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외에는요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안타깝지만 아프지만은 하나님 이 일을 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아들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새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놈 새끼 다리 몽실을 좀 불라서라도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옳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계를 받아 비록 아프긴 아프지만은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요 늘 따뜻하게 살면 늘 평안하게 살면요 자기가 잘 살아서 잘 사는 줄 압니다. 착하면.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놓으면 흔들어 놓으면요 지난날의 일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해지면요 무엇이 고기를 들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겠습니까?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놀고 싶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습니까? 당연하지.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고기를 들고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자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무엇을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를 들고 하나님 때리실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금방 심판하려고 그죠? 금방 매를 들고 때리라고 말씀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 중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에 의해서,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는 것을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00%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공의 하나님. 너 맞는데 조심해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인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미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애굽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내 씨는 단수인데요,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제신을 비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마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할 때 가장 빠른 응답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기사 내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요,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아마 마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 뉴스를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또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전염병이 내게 유행하게 될 때, 역대하 그죠? 7장 14절 이미 우리가 말씀을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쳐주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기에 평안해졌을 때 갑자기 마음이 조금 교만했습니다. 내 군사가 100만이 넘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지켜줬는데 네가 군대를 의지해.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넬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내걸었습니다. 첫째가 뭐죠? 3년 기근을 만들 것인가. 둘째가 뭐냐면 석 달을 갖다가 전쟁을 만나서 네가 쫓겨다는 것인가. 셋째가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네가 만들 것인가. 세 개 중에 고르랬더니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시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뭐가 심히 크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었다. 자기 장인인 사울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가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라도 긍휼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어떻게 크십니까? 심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3일 전염병을 나가셨는데 하루 만에 딱 멈추시고 가스내들은 다윗에게 가서 말이라. 네가 저 아라와의 대장마당에 가서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야면 내가 예배를 받고 네 죄를 사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메라리고 시바리고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서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반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묵상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길을 길어봐야 더 절망만 되고 낙심만 되고. 저는 하루에 카톡이 한 100통이 아니라 한 200 정도 와요. 그래 못 알아놨다가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읽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런데 한 1시간 정도 읽어요. 보통 이 목사님들이 카톡을 쓰면요, 뭐냐 A4지 한 장 정도 써요. 그러니까 그 하나 읽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근데 그 구절들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되겠냐. 왜냐하면 잘못된 것만 고발하는 그런 글을 썼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울음이 드는 거예요. 밤에 10시쯤 자야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12시간 자면 마음이 울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작정했습니다. 나는 카톡이 몇백 통이 오든지 내가 안 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 소리 아무 들어봐야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는 성경이 잘 없으니까 그걸 회상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회상했는데 뭘 회상했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10가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은데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야 부르시고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등장하신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명이면 햇빛이고 햇빛이면 광명이지, 그죠? 근데 같고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요, 뭘 탁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흑암 재앙을 내리셨는데 온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해를 딱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햇빛을 가렸는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 같지만은 햇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그걸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리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쫙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그곳에 빛이신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그 자연 속에 자기를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조금처럼 드러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믿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 자연 만물에 다 서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역병이 언제 나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날 모든 장자를 칠 때 시편에 보면 한번 합시다. 전염병으로 저희를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역병이 나와서 애굽의 모든 첫날 것들 장자를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도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불덩이가 나온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 8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근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많다고요? 맹렬하게 내린다.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뭐였습니까? 섞여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8번째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마음속에 반추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의 산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쓰신즉 땅이 뭐하고요?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땅이 진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온 산이 뭐였습니까? 진동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구름으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번쩍 번개가 비치고요, 내성병경이 구름 쾅쾅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초토하는 지경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하시고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주변의 나들이 저거가 망할까 싶었어요. 온 족속들이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몰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몸 딱 살고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족속에 크게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회생한 것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군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불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승리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병거를 몰아가지고요, 요단강을 확 휘저어서 지나가는 모습을 지금 시인이니까 그렇게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이 일을 갖다가 지금 회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활을 그리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 화살을 딱 그냥 쏘셨어요. 딱 쏘시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짐작할 수 있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마였나이다,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주일학교 잘 나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기본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이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입니다. 그때 베바네 때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기본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그날에 하나님 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이 아모리 사람들의 수보다요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족속이 연합해지니까 하루 종일 쳐도 못 치는 겁니다. 그리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말자다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맞으시며 두르셨으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앞서 활보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 앞세워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막 휘젓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사력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나안 7족속을 막 휘저어가시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가서 이삭 죽이 막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헛되이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마셨나이다. 찌르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요 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많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며칠 전에 생각했습니다만 기도원 사사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막 쳐들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서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에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너답지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에 버립니다. 그죠? 큰 용사도 아닌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죠?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더니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만 남기십니다. 300명. 기도원에 300이 옥사로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사는 34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것도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가서 나팔을 불리고 가서 이 항아리를 갖다가 막 깨트리라 밤에 야밤중.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가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자기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자중지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루는 방법이 종종 그런 방법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자기끼리 찔러 쪼개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중지단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비판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따지자면 우리가 매를 맞는 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떠한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땅에서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잠잠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라고 기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셨다는 계획을 갖다가 취소하신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은요 환경은 현실은 절대로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긍휼이 부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면 응치 못할 일이 없어.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끌어내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소망이 마음속에서 자박 차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지만은요, 그 마음에 소망과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실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하박국은요 5장 6부와 골수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뭐가요 흔들렸고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뭐했고요, 들들들들 들려가지고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내 처소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요, 좀 의거한 것이고 내 아랫도리가 떨리는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리고 떨릴 때는요, 두 무릎이 다다다다닥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현실을 보면 여전히 암담합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두려운 현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로 치면 삼성, 현대, LG하고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소출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이 없단 말이죠.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뭐가 없어요? 양도 없고, 외양간에 뭐도 없어요? 소도 없습니다. 이건 적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이나 없고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꽝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 좌절, 낙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모든 좋은 것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솟구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니까 그렇지,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모여 실상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뒤덮고 있어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날에 거하며 피하는 자를, 낮에 흐르는 화살이 이기지 못하며 밤에 흐르는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이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그날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를 당당하게 현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만 쳐다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 중에 질병만 묵상하면 질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주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중에 주의 고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병을 고치며 너를 치료하리라 낫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눈 속에서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점점 위대해 보이고 그죠? 질병은 물러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절구하며 기뻐하리라고 말했다면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인물이고 우리는 신약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완성된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제목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두 번째,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힘이시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신다면 넉넉히 우리가 모든 혼란과 절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오리지널 원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10편 18편 33절에서 그렇게 먼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시인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연한 것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왕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10개입니까? 하나 죽고 나면 또 하나가 있으니까 또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다리를 든든하게 만드셔서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버립니다. 전쟁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간증을,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이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 행사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역경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만 보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으로 당기는 중인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마음을 가지고 탁 당겨보면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당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지만 그 말씀에 넘기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뭐가 오는 것입니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뉴스 아무리 들어봐야요, 교회 안 가고 싶은 생각만 들지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맞습니까? 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만 들죠. 그죠?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말씀과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오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현대는 확신의 싸움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뒤로 하고 현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독구덩이가 날 때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